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아마 광고해 주신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들,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부터, 그러니까 19살 이상부터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이모 삼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셔서 이때가 아니면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할 가능성이 있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척이기 때문에 이때 다 같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이제 청년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상의하고 논의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가 안정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어른들 성인 공동체도 시작을 하려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고 때가 되면 교회에서 몇몇 분에게는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순장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 받아주시고 함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공동체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아마 다음 주에 광고를 정확하게 하겠지만 저희 생각은 지금 5월 3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담 뉴스 그리고 예담 키즈 아이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제 또 코로나 사태가 더 이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 되면 또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교회가 은혜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교독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우리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요한복음이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면서 서문과 같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서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분이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신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7가지 표적, 그리고 그와 함께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내용들을 요한복음 12장 50절까지 오늘 본문부터 이제 쭉 나누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기사로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의 구체적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집안이 굉장히 대단한 집안이에요. 어머니는 아론 가문의 직계자손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집안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집안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집안은 아주 유명한 집안이에요.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유력한 집안에서 귀한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지만, 이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처럼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구별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아비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들을 갖지 못해서 큰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해요. 이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자비로우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지내기 시작하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습니다. 석청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산의 돌이나 나무 사이에 그 자라는 꿀입니다. 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완전 천연꿀. 이 말씀 잘못 알고 진짜 좋은 음식만 먹고 사네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그가 광야에서 살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30살이 되자 세상에 나와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처럼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외침은 아주 단순했고 아주 분명했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실제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되었고, 그리고 말라기 4장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외침은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근간을 다 흔드는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저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선민사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절한 관계 속에 있다고 믿었어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신앙으로까지 이어져서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가 보장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갖지 않아도 내가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오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은 그냥 기본 사양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게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장된다는 신념을 넘어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뭘 외쳤냐면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가르치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있지 않고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아니냐, 내가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중심을 다한 회개와 참된 믿음이 필요함을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으면 가게 되는 천국의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그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하면서 회개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 외침을 세례 요한이요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약대 털옷 입고 살았으면 뭐 외모가 어땠겠습니까? 정말로 들짐승 같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백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커 보였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만큼의 짧은 시간에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그 세례의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로 따진다면 한반도 전체 한라에서 백두가 들썩들썩거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회개의 세례의 외침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30살. 여러분 30살이면 지금은 어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성인은 40세부터 성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려면 최소한 50세에서 55세 정도는 돼야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60세 정도가 돼야 진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세상 시대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0살은요 애예요, 애. 제가 예전에 30살에 유학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민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 이제 순을 배정해 줬어요. 근데 전도사인데 그래도 전도사인데 하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성도님들이 다 웃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피덩이가 왔네 그러셨어요. 저한테 피덩이가 왔네. 와 그래 내 나이가 피덩이 같은 나이구나. 이제 그때 생각하고 알게 됐죠. 30살은 굉장히 어린 나이란 말입니다. 우리한테도. 그 당시에 30살은요 배워도 한참 배워야 될 나이였어요.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세례 요한과 함께 했던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30살밖에 안 된 이 들짐승같이 약대 털옷을 입고 말도 안 되는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엎드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침례였으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의식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중요한 귀중 VIP가 자기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건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종교 지도자들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오신 분들한테 그 믿음 참 귀하다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격려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복음 3장 7절 8절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와라. 먼저 니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갖고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고. 니들이 자랑하는 그 혈통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앞에 바로 도끼가 놓였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도끼에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요 예수님 도망치셔야 돼요. 죽이려고 난리를 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 그리고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강력하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오는 사람들이요 다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고백을 보면 기가 막힌 게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보면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쉽게 말하면 민족의 변절자 같은 사람들이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가 된 것 외에 니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 걷는 거 그거 하지 마. 그랬더니 또 그 사람들은요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자기들의 월급보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면서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먹고 살고 호의호식했던 사람이에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요 아멘 이러고 또 세례받고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또 군인들이 찾아와요. 군인들이 찾아오는데 군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0살밖에 안 된 이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해서 그들에게서 돈을 뺏지 말고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니네 월급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군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 겁박하고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 돕고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의 건달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 월급으로 족한 줄 알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4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입이 되는 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일어났던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보시면 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을 강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사역하고 사역 가운데 엄청난 열매를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모습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너무나 특징 있게 세례 요한의 앞뒤를 다 잘라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어넣어요. 다른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미 이방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의 앞뒤를 다 자르고 오늘 본문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한 3분의 1을 준비했어요. 준비를 쭉 해놓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 갑자기 질문이 일어나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앞뒤 다 자르고 세례 요한의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도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인데 그러면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을 교인들에게 왜 이 부분만 나눌까? 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지우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잘 보니까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도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속에서 드러나는 세례 요한의 특징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이 메시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절반을 소비합니다.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잘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요. 유대인이라는 건 다 나쁜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건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때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 딱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파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너무 유명해졌거든요.
너무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도대체 그 세례의 기준이 어디 있었고 누구의 부르심으로 그러한 일을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당시에 있을 수 없는 반향을 일으키며 온갖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도록 유대 전역에서 세례 요한이 집중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막 쓰임받으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세례 요한은 오해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께 막 쓰임받으니까 갑자기 430년 만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구약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두 번째,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이 엘리야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은 채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말라기서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 이러면서 온갖 종교적인 기대를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너는 누구냐? 요한은 그 질문 앞에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그렇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꾸미지도 않고 자기를 막 낮추지도 않고 막 이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이 세례 요한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상징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 상징해요.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왜 이렇게 엘리야냐고 묻냐면 말라기 4장 5절 말씀 함께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엘리야가 직접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시대 속에서 사역했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엘리야처럼 이 짐승 같은 옷을 입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이 세우는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일로 세우겠다 하는 작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야지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엘리야가,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말씀대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의 왕이 나타나면 그 왕에게 기름 부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가 맞아요.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렵게 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온 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로 엘리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라고 세례 요한을 가르쳐 설명을 합니다. 가르쳐서. 그러면 엘리야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엘리야가 나라고 해버리면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의도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묻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 그 선지자도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와 다스리심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이 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네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난 아니라는 말만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너 스스로를 좀 설명해봐라.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길래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냐?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렇게 묻자 세례 요한이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기가 막힌데 누구냐고 인격적으로 존재를 묻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인격도 아니에요. 그냥 낮은 최선, 나는 소리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냥 나는 소리다. 잘 보시면 그를 크게 보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혹여나 자신을 크게 볼까봐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데 잘 보시면 요한이 한없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름 부으심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말은요 여느 다른 사람들의 말과는 정말 틀렸어요. 세례 요한의 말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같이 너무 웃기죠. 430년 동안 완전히 패역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진짜와 가짜는 예배 드리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있느냐 기름 부심이 없느냐는 이게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어야지를 15초 안에 결정한대요. 이 딱 느껴지는 느낌과 감정 그리고 전달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끝까지 잘 들어야지 듣지 않아야지. 그럼 15초 동안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15초 안에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교회에 찬양 집회를 처음 갔어요. 중학교 때. 저는 불교 유교에만 있던 사람이나 전자기타를 치고 막 그것도 빨간 기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빨간 기타를 치면서 실로암을 부르는데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 처음 보는 분위기였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따뜻함?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어떤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영적인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키지 않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막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이 사람을 막 높여주기 시작해요. 온갖 기대를 세례 요한에게 갖다 붙여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 세례 요한인데 이미 다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는 얘기를 계속 물어요. 넌 누구냐 도대체? 메시아냐?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온 거냐? 네가 누구길래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교회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말해야 해요. 우리 함께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또 얘기해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예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사람이더라. 이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잘 이해되지 않으셔도 당시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스승의 신발을 클러드리는 거였어요. 발을 씻기 전에. 항상 유대 문화에서는 먼지가 많고 그들의 신발이 완전하지 않은 샌들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디에든 들어가면 발 먼저 씻는 게 예의예요. 그리고 전통이고, 그러면 그 스승의 신발끈을 풀러드리는 게 이 제자들의 기본적인 제자해야 할 도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게 나는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제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기대가 아닌 자신이 예비하는 그분을 기대하도록 이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향했던 스팟라이트를 예수님께 완전히 향하기 시작해요. 2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세례를 받아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어떤 관점이 일어나기 시작할 위험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더 커 보일 수 있죠. 근데 마치 그것을 염려라도 하듯이 세례를 주고 나서 바로 외치면서 증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앞서셨고 그가 먼저 계셨고 예수님이 어려요. 6개월 어리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문화에서 6개월은 큰 동생이죠. 예수님이 어린 동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먼저 계셨고 그의 길을 자신이 예비하는 것이라고 막 증언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계속 세례 요한을 높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겸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어요. 잘 보니까 겸손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만 말해도 그게 겸손이더라고요. 자신은 소리라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 예비하는 자이고 그것뿐이라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 못할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약함도 아니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가 하나만 생겨도 만약에 제가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예언의 은사가 생겼다고 하면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걸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런 은사가 있으면 한마디 하면 웬만한 분들 말 다 들어요. 실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유혹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40일 금식 후에 시험하실 때 3가지의 시험 내용을 보면 뭐냐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혹을 계속해요. 심지어는 정말로 모든 걸 갖고 싶으면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요 마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상황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자랑도 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야 함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능력이 있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면서
점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사도라는 이름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말해주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의 모습 중에, 그 많은 모습 중에 이 모습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요한복음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3장에서 한 번 더 나눕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저는 세례 요한은 교회론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 성도,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장 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으로 저는 순전한 교회의 비전을 말할 겁니다. 순전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갖다 붙이고 싶어 합니다. 의지하고 싶어 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포장시키고 싶어 해요. 대표적인 게 저 같은 사람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막 말씀 나누고 막 설교 준비했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설교 지웠다가 다시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것처럼, 아니요, 똑같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는 죄된 생각이 더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부르심과 직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이상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기대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순장을 해도, 작은 사역을 맡아도 그 사역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바로 이튿날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여느 때와 같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그것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알아보았는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봤는가? 요한이 얘기해요. 사실은 나도 정확하게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는지를 얘기하는데 32절, 33절,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아직 성령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기름 부신 세 종류의 사람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산 게 아니라 세례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세례 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미리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네가 세례를 줄 때 그분 위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그 이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세례를 주는데 요한이,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요한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한 정도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 명확하게 세례 요한이 보기 시작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보자 세례 요한이 주저없이 계속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29절 이상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그리스도시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입은 증언자의 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잘 보시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냐면, 처음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희가 지난주 말씀에 이 성육신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구약에 감추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숨겨지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여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어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냈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처음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삶은 누구와 굉장히 비슷한 삶인가요?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과 너무나 유사한 삶이에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은요, 우리의 그림자예요. 너무나도 모범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냈어요. 마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커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커진 것처럼 보여지는 오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때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직시하고 부르심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목숨 걸고 외치고 말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고 마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나의 어떠한 특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나의 영광으로 취하려 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잘 분별해야 되고 성도님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특별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리예요.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인 거예요. 누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만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다. 어떤 자리에서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하나, 내가 니들이 말하는 그 예리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보면 윤택하고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그 삶을 이 한마디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은 말 그대로 소리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도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누구 앞에서 민감했냐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다 보니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다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세례 사역을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도전의 삶을 실천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사역과 삶이요 완전히 창조적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원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그 도전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면서 하나하나 이뤄내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시대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하심 앞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당신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아무도 못 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과 중심이 이미 달라지기로 결정한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시대를 보면서 어떠십니까? 세상을 보면서 어떠십니까? 세상은 다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낭망할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 성령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귓속으로 막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그렇게 들리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응급실 가셔야 됩니다.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약 드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보면 주시는 생각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이요 단순하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만 잘 읽으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 성령이 거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때만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요 단순하게 그냥 말씀만 잘 이해할 수 있는 선생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온통 끌어가는 그냥 큰 물줄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하는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에스겔을 어디까지 채웁니까? 무릎까지요? 가슴까지요? 어깨까지요? 아니요. 큰 강물에 에스겔이 그냥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목숨 걸고 낮아져야 된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성령 충만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 완전히 넓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대로 살려면 이 신령한 게 없으면 절대로 감당 못 하거든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에 은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이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한하지 않고 그분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 세례 요한과 같은 삶,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이 참된 세례 요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이 내 안에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두 가지의 도전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같이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강물같이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그냥 어느 정도 나 예배하고 갔다 하는 수준으로 여러분들 돌려보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그 물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성령의 위로를 누리기를 주님 원하세요.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주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민감한 가르침과 역사하심 앞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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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간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내 영의 회복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삶의 도전들 속에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이와 같은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는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인 거예요. 아주 사실적인 거예요. 주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내어드릴 때, 문을 열 때 그분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거니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항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나의 연약한 육신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상황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환경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한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기쁜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하시며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만지시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만지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더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강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신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요한이 말하는 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것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큰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준비된 헌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아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며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교회여 두 손을 듭시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멘. 십자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으로 부르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며 이 땅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창세전부터 나를 작정하시며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사명감과 참된 소명의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음이 추워도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상황과 환경이 눌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선명한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걸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더욱더 강건하게 이 땅과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헌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한 헌신을 주님 날마다 기뻐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꾸어줄지언정 아버지는 사람들에게 꾸임을 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성도다운 기계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